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매일 선택하죠. 음식을 선택하고, 또는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고 하는 그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복된 길도 너희 앞에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도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따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상황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아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조상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너희에게 줄 테니까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집 올라갈 때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전화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어려우면 전화하면 내가 도울게. 그러고 이렇게 해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봐.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길이니까요. 도로를
운행하다가도 드라이브 해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고생하잖아요. 그냥 저만큼 가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라도 지도자를 잘 선택을 해야 그 나라가 잘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약 70년 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소련을 선택을 하고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산 이들, 예수 믿는 사람을 추방하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들, 늘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오늘의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잖아요. 한쪽 나라의 선택은 빈국으로 전락을 했다면 한 나라의 선택은 부국으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마다 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생명의 길, 복된 길, 사망의 길과 하를 당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과도 주셨고 그 가운데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생명과를 계속 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오래 머물고 살았을 텐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현실 속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쭉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규례를 지키라.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면 생존한다. 번성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꼬리로 살지 마.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황폐한 동물농장에 사는
저 어떤 나라같이는 되지 말라는 거죠. 황폐한 동물 농장, 먹을 것도 없고 약육강식의 그런 곳, 도망갈 곳도 없고.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부귀와 장수를 가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안 되는 환경 같은데 그 환경이 잘 되는 환경이고, 죽는 환경 같은데 사는 환경이 되고, 홍해에 빠져 죽는 환경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고, 오히려 그 장소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 애굽 사람들을 수장 지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면 평강이고, 아버지께로 오면 사랑받고, 아버지께로 오면 보호받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갈 때는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길도 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단 한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떠난 나라는 늘 가난과 공포의 현장에서 생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분별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소리는 참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죠?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라간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보호한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흔히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길을 빠져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길을 유혹받지 마라 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라는 얘기고, 한 말은 그 길을 피해가라는 얘기인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그 길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법, 망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아주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딱 보면서 이거 사망의 길이다. 안 가고.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가기를 강조하게 될 때 안 가야 이기는 거지. 그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저는 늘 다니엘에서 은혜를 받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막 지혜도 주고 꿈도 해석하는 능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보다도 아주 다니엘이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왕이 다니엘에게 그냥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총리를 삼아놨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숙덕해서 악법을 만들어서요.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실행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축복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악법에 순응할 수 없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없지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죽고자 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사자굴에 살려놓고 악법을 만든 그들이 대신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악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라고 말하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진리를 택하고 성령을 택하고 거룩을 택하고 종교의 자유를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경책을 택하는 거예요. 모든 책 중에는 성경책을 택하고 주일날은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는 방법,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그 저주와 모든 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는 못 산다 할지라도, 못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어요. 사무엘상 하 12장 1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이야기. 죽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 잘못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갑시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잘 살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제일 단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장소까지 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했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장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장수이시니. 말씀대로 살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생명이요 장수다 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를 딱 통과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명을 복을 누리고 장수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독생자를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셨고 우리 편에서 보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노라 하면 예수님 따라가라면 자기와의 싸움을 많이 하지요. 자기와의 싸움. 천국에 가다가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가는 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신앙생활하는 게 싸움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육성, 이거와의 싸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육신적으로 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달려오네. 그리고 마칠 때가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가 아니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때를 알아야 돼. 가을이 됐다. 열매가 맺어가 낙엽이 진다. 새들이 그 지적 잃은 새들이 그 숲을 떠나갈 때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바울이 노년에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외로워함보다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의 가난에 대하여 가서 잘 사는 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면서 계시록 21장에 믿는 우리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지나가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거하고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믿음 잘 지키고 바른 선택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